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두 사람이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하는 것이 큰 죄죠. 지금까지 레위기서 전체를 보면서 분향하는 일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분향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했어요. 이 분향을 왜 했을까? 추측을 좀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상황인데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모두가 놀랐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분향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기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욕심을 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하면서 박수를 이렇게 쳐서 올려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잘했다고 막 칭찬하고 막 잘했다고 이러면서 박수를 사람에게 이렇게 쳐주는 것은 사실은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거는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예배 시간에 특송을 했다고 특송하는 사람한테 막 박수를 쳐주거나, 그 사람이 어디서 무슨 상을 받는다고 사람 막 박수를 쳐주거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이 취하게 하는 잘못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너무나 생뚱맞게 이런 분향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잘못된 일이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분향하는 일은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에요.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들이 그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일을 한 그런 일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게 권한을 남용하는 거예요. 권한을 남용하는 거. 로마서에 보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 이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직분을 다양하게 맡겨주시며 그 직분을 통해서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일이 아닌 그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교만이 될 수 있고 잘못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 어떤 직분을 맡기든 우리는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해야 되지만 권한 밖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 권한 밖의 일을 하게 되면 그건 권한 남용죄라 해가지고 처벌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이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부를 드렸다.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것이 전부예요.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뭐 우리가 더 하겠다고 하는 열심은 좋지만 이것이 그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되겠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 과정 하나하나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사역,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 제사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제사의 방법이나 규정, 그거 까다로우니까 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바꾼다? 그거는 허락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제도 우리가 조직신학 강의를 듣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서 내 마음대로 부르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 하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된다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만드는 거,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이야기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9절, 8절부터 11절을 좀 한번 볼게요. 여기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도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 모세가 중보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론도 제사장으로 세워진 중보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직접 말씀을 해 주시는데,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갑자기 왜 포도주와 독주 얘기를 말씀하실까요?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죄를 짓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술을 마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제사장으로 취임을 하는 위임식을 갖는 그 일주일 동안에, 아니면 그 8일째 되는 날 술을 좀 많이 먹어서 취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사장으로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결국은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포도주가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한 곳이 어디예요? 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걸 먹고 취했어요. 거기서 말이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 중에서 함이 그때 큰 또 죄를 범하죠. 그런데 그 함이 죄를 범하고 저주를 받게 된 그 사실 원인은 노아 자신의 실수예요. 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있느냐 말이죠. 의인 노아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큰 실수를 하게 되고 자기 자식 이 함과 그의 후손들을 저주받게 하는 이런 일을 범하게 되어지는데, 보통 여러분 우리 중동 지방 이런 곳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물 대신에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도주를 많이 즐기면서 취하는 상황까지 가버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보면 10절 11절에 제사장으로서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 일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일을 제사장이 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11장 이후에 거룩한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거룩한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이것을 제사장이 확실하게 판결을 해야 돼요.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것은 속된 것이고 이것은 부정한 것이고 이것은 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술에 취해 있으면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는데, 모든 규례를 가르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제사장이 또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규례를 가르쳤고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일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술에 취해 있으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는 물론이거니와 평소에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서 성도들이 이제 정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 이런 걸 분별해 달라고 왔을 때 그걸 분별해 줘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평소의 임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을 범한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 보았고요. 자, 어쨌든 이런 죄를 범해 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단 말이죠. 그것도 가장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는 자리인데 그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음을 당했어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죄들을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자리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데,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진노를 받고 죽음을 당한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건 마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막
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같이 그 음식을 나누며 기쁨을 누리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는 이런 사람 똑같은 거죠. 모두가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막 기뻐하고 그 잔치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있는데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운다는 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건데요. 자, 이걸 본 모든 사람이 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텐데, 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례도 너희 손으로 치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절 끝에 보면 아론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잠했다는 거예요. 잠잠했다는 거. 인간으로서 내 사랑하는 아들 둘이 죽었다. 그건 정말 엄청난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거든요. 그 사람이니까 그런 슬픔과 고통의 감정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슬퍼하고 아파하고 막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아론과 그의 살아있는 아들들, 그 가족들한테는 슬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도 직접 치르지 말고 이제 사촌들이 와서 시신을 메어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장례를 치르면서 그들이 슬퍼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직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맡겨준 그 제사장의 직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초상이 나게 되어지면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가 머리를 막 푸는 거예요. 그 막 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중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머리에 관유가 발라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는다면 그 거룩한 직분을 훼손하게 되고 그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만큼 이 제사장의 직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제사장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다 거룩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노예에 있는 두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지고 또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들을 세우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위임식을 하기 전에, 임직식을 하기 전에 하면서 꼭 서약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단의 헌법에 따라서 맡겨준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겠느냐고 반드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내가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직분을 맡길 때 그런 서약을 했는데 몇 사람이나 그 서약을 지켜나갈까요? 그렇게 서약을 하면서 직분을 받아놓고도 자기에게 주신 이 직분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걸 감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거룩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각오 없이 장로니까 권사니까 교회 좀 오래 다녔으니까 나 당연히 받아야지, 이런 사람 이거 정말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건 명예가 아닙니다.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마다 이런 임직자를 피택하는 과정에서 시험 드는 일들이 종종 있죠. 왜 그래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나를 안 시켜줬다고, 나를 뺐다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험에 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고, 자격도 안 된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맡겨주셨는데 세워주셨는데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거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일에 조심스럽고 죄가 되지 않도록 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분별을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9장 24절에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사건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이 레위기에서 처음 제사장이 세워져서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왔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에도 거기 하늘에서 불이 또 떨어졌어요. 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벌려놓고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렸죠. 거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한나절을 불을 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응답할 수가 없었잖아요. 왜요? 그런 신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서 그런 신을 섬기지만 실제 그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불을 내릴 수가 없죠. 그러나 엘리야 혼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당연히 그곳에 불을 내려 주셨죠. 그래서 송아지를 다 태우고 돌과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북쪽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갈멜 산 위에 쌓은 번제단, 이것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거였어요. 남과 북으로 갈려진 다음부터 북쪽에서는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 이런 어리석은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런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엘리야가 갈멜산에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불을 내리셨죠. 이와 비슷한 일이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2장 성령의 강림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라 약속하셨고요. 그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이 제자들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강력하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한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모하면서 반드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아름다운 사명을 주면서 그거를 감당하는데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는 진짜 그 약속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의 불을 강력하게 내려주셨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오히려 은혜의 불이 아닌 심판의 불을 받아 죽음을 당한 것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났는데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귀한 일을 하면서도 죽음을 당했어요. 처음에 자기들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밭을 팔았는데 막상 그 돈을 손에 쥐고 나서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절반을 떼어서 숨겼단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밭을 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도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밭을 팔아서 이제 준비했는데, 준비된 가운데서 또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기면서 절반을 떼어놓은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드리겠다고 결단을 했으면 그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것이 이미 되진 것 중에서 절반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둘이 그날 한날 다 죽음을 당했죠. 부부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거짓말하면서 성령을 속이는 이런 죄를 범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